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형제와의 관계, 그리고 또 불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뭐였습니까? 황금률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잠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만 살짝 제가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은 교회 안의 형제와의 관계였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1절에서 보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것은요,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나서 정말 그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랑의 목적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럼 어떤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었을 때 네가 가졌던 그 기준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판단하고 너를 정죄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세워지는 기준도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뭐죠? 복음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뭐 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멸시하거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뭐 하지 않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었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기도,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좋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문맥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뭔가요? 우리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삶 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의 관계를 성취하는 율이 뭐냐면 황금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완성한다. 또 이 황금률의 3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리고 가장 큰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주로 이제 다 살펴봤고,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주, 아마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천국 백성의 순종의 삶,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순종, 뭐 이렇게 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3, 14.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 지칭하고 있는가? 좁은 문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좁은 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구원의 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또 넓은 문은 구원의 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내가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독교는 내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신자는 모든 신자가 되기 전에 이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었을 때 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도 없고 그것을 알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구원의 문이 아닌 이유는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구원의 문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 문맥을 살펴봤었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인가라고 했었을 때 천국 백성의 제자도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대가 지불의 삶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늘 이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예지자매가 찾아주시고 마가복음 16장 24절을 혜원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16장 24절. 네, 16장 24절 마가복음. 그래요. 마가복음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럼 좀 빼죠.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제가 찾은 구절은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은 제자도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일까요? 들어가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겠죠? 편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이 크고 넓다, 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건 이런 비용 계산의 삶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또 제자도의 요구도 하지 않고 산상수훈의 삶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죠? 요구하지 않는 그런 길을 넓은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문은요, 편하고 가기도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겠죠, 그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자도 요구 안 하고 산상수훈의 삶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삶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편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도도 요구하지 않고 메시지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이런 넓은 문으로 가는 교회는 어떠냐면 거룩한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재정적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삶도 어떻게 한 거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공하는 것은 종교적인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그 종교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거짓 안식을 그렇게 제공하겠죠. 이러한 교회의 메시지는요,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라. 자기를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실현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무하는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봐서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복음이 아닌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세요. 거기에 봐보면요, 큰 강당 안에
체육관이죠. 강당이 아니에요. 그 체육관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운집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자기를 실현하라가 대부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한 1년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기독교에서. 이건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교회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옹호되고 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면 한국 교회도 멀지 않은 거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면 이야기를 할게요. 이 조엘 오스틴의 책은 한 1년간 베스트셀러, 그렇죠.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을 쓴 이 저자는요, 엄청나게, 봐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멀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23절 우리 정길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에 봐보니까 21절, 23절 문맥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요. 그러나 이 넓은 문으로 간 자들은 이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길을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분명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까? 전형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서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은 결국은 이제 넓은 길로 이렇게 갔던 거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자도를 요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크리스찬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몇 군데 찾아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우리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우리가 예준 형제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차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또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물론 우리가 막 어려움만 있고 죽을 길 간다 이런 편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가지불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은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죠. 15절부터 20절을 봐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두렵지 않은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져 죽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직무를 행하던 사람인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어요. 이미 계시가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가 목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에서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뜻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제 목사인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자가 선지자라면, 참된 선지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산상수훈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인 거죠.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산상수훈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심한 말이죠. 심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제 산상수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을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좁은 길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죠. 그래서 가기 편한 길,
듣기 좋은 말, 청중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 이런 말들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걸까요? 왜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나타날 건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마치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신자를 가장해서 들어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근데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왜 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죠. 그죠? 동화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리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온 건 뭐 하려고? 양을 잡아먹으러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마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들어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의의 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관심은 없는 거죠. 실제적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재물에 가 있든지 다른 곳에 가 있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에 가 있든지. 성경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표본은요,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발락, 이름이 비슷해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꾸 가는 거죠.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막 지금 들어오고 출애굽해가지고 막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요,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자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를 해요. 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치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 계책을 이 발락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그 계책이 뭐냐 하면 이방신, 부올의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올의 사건, 바알볼의 사건인데 그 바알볼의 사건에서 뭐 하냐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느하스가 가지고 막 그 범죄한 자들을 막 창으로 찌르고 막 그런 사건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있어요.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요, 돈을 받고 뭐 했냐면 이런 계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서 발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고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타났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대들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또 신자처럼 또는 목회자처럼 또는 선지자처럼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사소한 실수, 목회자도 어떤 것들은 본문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소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또는 성경 대부분의 사건들을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복음이 아니고 청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불의에 싹신 거예요. 대가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라고 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목적하고 하던 것인지,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신천지 보세요. JMS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뭐 중에 하나는 착취를 합니다. 돈을 착취하든지 또는 뭐 성을 착취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성경은 유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쌍만 바랍니다.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착취해서 유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18절이에요. 어떻게 분별한다고 합니까?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그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지, 가르치는 걸 봐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냐면 성경을 기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가르치는 자가 참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8장 19절 20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죠. 신명기 18장 19절 20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미자매 한번 신명기 18장 19절 2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열매로 알리라 했던 건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열매는 또 하나, 다른 열매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 가르치는 자의 그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악한 자로의 특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중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혀 이전과의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새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자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갑자기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존재는 그 존재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자로서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들 가운데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말씀으로도 분간이 안 돼, 그들의 삶으로도 분간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결국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착취하는 거고, 돈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착취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도 교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시간을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그냥 동원해서 이것만 위해서 살라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좁은 길을 가는 자이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사도적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현실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규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목회자를 함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조금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함부로 그 사람 목회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 교회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골적으로 성도를 이상한 것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마치 목회자는 어느 정도 분별이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의사가 다른 의사를 비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말 이상해 보여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보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딱 한 사람밖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광훈은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분명하게. 정광훈 목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규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도적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도적 복음이라는 표현을 내가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순서성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하고 전달하는 자가 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복음이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요, 이 사도적 복음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보면요, 교회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봐보면요,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고 그 근거를 뭘로 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초대교회도 전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전수되어지며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그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 사도적 복음의 핵심은 그럼 뭔가요? 사도들이 전한 핵심 복음의 내용은 성경 전체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네? 사도신경. 맞아요.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한번 물어보면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완전한 신이시고 그렇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구원자로서의 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웬만하면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모르는 지경까지 와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비진리가 와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있었을 때, 잘 인지하고 그것들이 풍성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그제서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규정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적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분명하게 서 있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적 복음이 희미해질 때 거짓 선지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는 수준에 있다라면 그것이 통하는 시대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적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비유들을 너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써서 비록 좀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비유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뭐만 봅니까? 위패를 계속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지폐만 계속 살펴본대요. 그래서 진짜를 잘 알면 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짜는 금방 탁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적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열매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참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들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돈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온갖 핑계로 설득하고 말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의 속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든지 그들의 탐욕이든지 그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결국은 우리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요, 착취입니다. 착취. 모든 이단 종교들을 다 보십시오. 결국은 착취예요. 착취. 돈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도적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좁은 문, 즉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제자들의 삶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설명해 본다라면 예수님은 자녀,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라고 했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녀와, 이거 뭐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이 제자도는 뭐냐면 산상수훈의 삶이 제자도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론적으로 본다라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제자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제자도의 삶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자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삶인 겁니다. 어떤 경우 이런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라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의 삶에 대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종교인 거죠. 자기가 뭔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영험한 종교로서의 기독교, 또 자기의 어떤 불안을 달래기 위한 기독교, 또 어떤 자기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독교.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치 교인들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11조도 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종교로서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방 종교의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에게 제자도의 삶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종교였는데 제자도는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요구를 산상수훈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신자는 기뻐함으로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신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힘들고 가기 싫은 길이며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설교에서도 비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등산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산을 우리가 오를 때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은 산이 있습니까? 근데 왜 등산하는 거야? 힘든데 왜 굳이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비록 안 가시겠지만 안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산이 힘든데 왜 등산을 하는 겁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만 갑니까? 왜 우리는 등산을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정상을 왜? 분명히 힘든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냐 하면 힘들지만 산을 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대가지불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불신자들의 보기에는 분명히 힘든 길이고 어리석은 길일 겁니다. 왜 산에 가? 선미자매의 그 생각처럼. 왜 산에 가? 그 힘든 걸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요. 어떤 권사님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만나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어려웠고, 순간순간 힘든 때는 있었어요. 왜? 모든 성도가 다 나갔었을 때, 선미자매 혼자만 남았었을 때, 제가 즐거웠겠습니까? 분명히 힘들었어요.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전체를 내가 평가했었을 때 내가 힘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제자도의 삶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중생한 자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힘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등산하는 것처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힘들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비록 다 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았던 건요. 조금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았던 건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임마누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안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비록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좁은 길이고 어쩌면 험한 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서 이렇게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